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김창훈 강도사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이고요. 설교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뚫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스루 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 분배에 이어서 이제 요단 서편 땅에 땅 분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줄기 하나 보이시나요? 이게 요단 강인데요. 네, 동편 땅 분배에 이어서 이제 서쪽에서 땅 분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땅 분배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서로 좋은 땅을 두고 싸우고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청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나중에 어떤 땅을 구하면 요청하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고 보냈었는데요. 네, 지파들 모습이고요. 이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 안악조선이 있지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외쳤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거인 안악자손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면서 백성들을 낙담시켰습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우리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었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원하는 땅, 구하는 땅, 밟은 땅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렇게 저 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은 해발 950m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높은 요새와 산성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탈취하려고 할 때마다 많이 죽어서 족장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렸고요. 옛날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큰 거인들이 사는 도시라고 불렸어요. 헤브론은 이렇게 큰 거인들이 살았던 아낙 자손들의 터전이었고요. 거칠고 칙칙하고 비옥한 땅이 아닌 메마른 땅이었고요.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고요.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이런 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등부 여러분, 갈렙은 왜 헤브론을 요구했을까요? 정착을 위해서 농축지, 편한 땅, 이러한 땅을 구해야 하는데 왜 산간지방이고 안악자손이랑 싸워야 하는 저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갈렙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편하게 정착하며 생활하는 게 자신한테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퍼지고 안주하는 처지는 인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오히려 험한 이 헤브론 땅을 구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헤브론은 중앙 산악지대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자료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헤브론에 망대를 세웠어야만 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보초 서는 땅, 군사 전망대가 있어야 하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던데요. 이걸 봤을 때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전망대에서 보초 서는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제가 교제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배받을 땅이 아니라 이 헤브론에서 제가 더 쉽게 느낄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더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 만족할 수 있다면요.
저는 이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분배받을 땅 말고 이 땅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헤브론의 뜻이요. 자료를 보니까요. 교통, 교제, 친목, 결합,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데요. 여러분, 갈렙은 정확히 봤습니다. 내가 제비뽑기에서 받을 땅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갈망했던 것입니다. 나 주님과의 교제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저기 있는 안악자손을 물리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안악자손이 저기 있으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안악자손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또 안악자손을 물리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싶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저의 상급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저의 기업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우선순위는요, 사역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상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날마다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인가요? 친구 관계, 이성 관계, 여러분이 나중에 이루고 싶은 꿈인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2순위, 3순위는 될 수 있어도 절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이런 것을 무서워했어요.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노년의 행복, 그런 평안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갈렙이 자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면서 일부러 헤브론을 구했어요. 주님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은 8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인생의 노년을 그저 편하게 분배받을 땅에서 살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 굶주려 있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요.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분배받을 땅이 아니라 헤브론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헤브론에서 보초서며 수고하는 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통로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갈렙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갈망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갈렙을 찾고 계세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를 살피시고요. 이러한 자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러한 갈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케어하시고 어떻게 보상해 주셨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갈렙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상급입니다라고 외치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크고 견고한 헤브론을 갈렙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릴 헤브론 성으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작은 군소도시 하나가 한 나라의 수도, 서울이 된 것입니다. 저의 삶을 오픈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여 동안 선교훈련을 받은 뒤에 OM이라는 국제선교단체에 들어가서 2년 단기 선교사 과정에 지원했었는데요. 제가 갈 수 있는 선교지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교지가 이 네 군데였어요.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루마니아 옆에 있는 몰도바, 그리스 위에 있는 알바니아, 그 알바니아 옆에 있는 몬테네그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가 순서가 제가 가고 싶은 선교지 순위들이었어요. 아일랜드를 제일 가고 싶었고요. 그런 다음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순위로 선교지를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니까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언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아일랜드에 가면 영어만 하면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트레스나 문화 적응이 좀 더 수월하다고 봤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가고 싶었던 거죠. 그냥 이런 마음을 품고 어디로 갈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요. 몬테네그로로 가야 하는 상황 인도하심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아일랜드로 들어가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비자가 다 막히고요. 몰도바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알바니아에도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몬테네그로에는 안 그래도 팀이 정말 작은데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막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 몬테네그로 언어가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언어인데 거기에다가 팀도 정말 작은데 내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땅인데 이런 고민하는데요. 주님께서 기도 시간 가운데 이 2달 동안 저에게 이러한 마음 부어주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더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더라고요. 2달 동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주님, 제가 몬테네그로 가겠다라고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몬테네그로에서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요. 거기에다가 세르비아어,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언어를 다 거의 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산지가 있나요? 갈렙처럼 구해야 하는 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느 나라로 선교 갈지 똑같은 고민하고 있다면요. 저는 다시 몬테네그로 선택할래요. 몬테네그로에서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그 어려움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선택할래요. 주님과의 교제가 저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가운데서 주님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만족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지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심으로 주님을 더 아시고 더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복들을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저의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상급입니다.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동일한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헤브론에서도 만족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더욱더 알아가는 아름다운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고등부 부임하기 전에 최영선 목사님께 들었는데, 여러분 그 대면 예배 할 때 감사 그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었어요. 네, 이제 처음 부임했지만 고등부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고등부 여러분들을 향한 제 안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샘솟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 돌아와서 영어학원 다니고 있는데 실력 유지 및 향상?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추운 겨울 감사했고요. 언제 또 겪어보겠습니까? 또 추운 겨울 가운데 따뜻한 음식이 있어서 감사했고요. 정말 바쁘고 분주하지만 독서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제가 2월 22일에 성교학 석사 과정에 이렇게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미리 앞서서 감사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길로 저의 진로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했고요. 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에 미리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장애물들 감사로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행위를 옳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예배에 참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는 담대함으로